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26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26쪽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당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무엘 인생. 지금 사무엘이 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냐면 이제 왕을 구하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시점에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인생은 뭐라 그랬죠? 인생은 전도 여행, 설교는 성경 여행. 그래서 전도 여행이라는 말을 하고 제가 아침에 유튜브 설교하고 말씀을 보내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퍼날려라 이 소리예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김옥경 권사가 1년에 한 번 동창들 모임에 갔는데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갔다 오라 그랬더니 동창들 만나서 목사님 설교를 계속 틀어놨대. 그랬더니 동창들이 목사님 말이 너무 느리다 그러더래. 대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매일 전도 나가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 그리고 가족들하고 이제 만났을 때 거기 오빠들 뭐 이렇게 가족들 만났을 때도 유튜브 설교를 틀어놨다 그러더라고. 잘했어. 인생은 전도 여행이다. 근데 여기 지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청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청직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에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이것은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 사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돈을 썼느냐.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제가 이상적인 여인인데, 그 이상적인 여인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돈을 어디다 썼느냐? 가족들 의식주에 대해서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돈을 어디다 썼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말을 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강직함이라고 그랬는데,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강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근데 구약에 보니까는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데도 잘하고 있어. 예배를 안 드려도 잘하고 있어. 기도를 안 해도 잘하고 있어.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 신약에도 거짓 교사 있죠. 거짓 교사가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다른 성령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이단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왕을 구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걸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왜 자꾸 세상적인 왕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을 전했으니까, 선포했으니까 그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상을 계속 섬기다가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아니, 우상을 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동성애 축제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한 게
그냥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짓, 우리 우상 숭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타적인 기도를 한다.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 예배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 그 핏값을 너희 손에서 찾는다 해서 파수꾼의 이야기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근데 그 자녀들이요 금방 커요. 10년, 20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학 갈 때 보면 딱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 제가 경험한 그 자라난 교회에서 그 달동네 다 어려운 사람들이잖아. 다 반지하에 살고 뭐 다 노가다 하고 뭐.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대학 갈 때 보니까 딱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안 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 대학 갈 때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그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무엘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서 지금 자기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첫째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디다 썼느냐, 청지기의 사명.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타협이, 여러분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세 번째는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가 여러분 10년, 20년 이렇게 기도의 결과가 그 자녀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또 그러대,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엄마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것이고 네가 기도해야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늘문을 여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기도해야지 그릇이 준비돼야지 받는 거야.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준비된 그릇은 받는 것이고 그릇이 없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이 중요한 시점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돈을 어디다 썼느냐, 시간을 어디다 썼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실 때에 오늘 아침에 묵상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자기는 에녹처럼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자기의 어떤 뭐 바램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의 그런 것이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선한 사람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생의 족보가 있고 악한 사람의 부활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 제가 대답 안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 때에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과 시간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면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알아. 저 사람은 참 돈을 어떻게 써요? 돈을 쓸 때에 표신하게 쓰라는 거야. 표신하게. 돈을 쓸 때에 표신하게. 뭐 다른 사람에게 돈 안 쓰는 사람도 많지만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 표신하게 쓰라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전도 여행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전도 여행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중요한 전환점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또 복음의 강직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핏값을 우리